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 중 참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슬프다기보다는 이 말을 듣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길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 교회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어떻게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프고 사람들은 지치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 자기 일에 바쁘고 말씀 듣기에만 집중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예배당에서의 생활, 말씀에 집중하는 것,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와 아픔이 있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관심 혹은 방관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데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혹시 세상을 향한 무관심이나 방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잠시 들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 서서 이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뭐 속상했는지, 뭐 화가 났는지, 아니면 정말 힘들었는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너가 너무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한 것 같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마리아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요, 마르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르다는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죠. 마르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대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르다가 초대했잖아요. 그럼 마르다가 책임져야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한 이러한 저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손님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손님들은 이제 호스트가 자신을 대접해 줄 것을 바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기보다는 당신께서 사랑을 직접 베푸시는 것, 그리고 당신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르다 본인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정작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가요. 막상 초대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마르다와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어서 자기 곁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옳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모습, 이 모습은 분명 우리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을 뿐이지 그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결정적으로 마르다에게 너는 가서 마리아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은 뭐냐? 바로 마르다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무관심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마르다를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예수님 곁에 혼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율법학자한테 묻습니다. 그러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너가 도와줄 이웃이 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가라고,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자에게 가서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바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듣지 못한 마리아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알죠. 도움이 필요한 자, 생명을 구원받아야 하는 자, 말씀이 필요한 자,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자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요, 구원의 길과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것, 주님의 곁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서로를 보았을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저 좀 좁게 해주세요. 그럼 마리아도 분명히 마르다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르다를 본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마르다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언니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일로 와, 예수님 곁에 있어야지. 언니가 모셔왔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왜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언니 내가 좀 도와줄게, 빨리 끝내자. 예수님이 기다리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등장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도와주라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의 자리는 너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고, 구원의 자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네가 함께 해야 된다고, 가서 분주함과 염려함 속에 있는 마르다를 이 자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던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평안도 누리면서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지내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고,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은 잘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는 잘 봅니다. 근데 교회 밖은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좋은 선택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선택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분명 좋은 선택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선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나만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밖에 있는데 그 자들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지켜보면서 지켜보지도 않고 나만 이 자리에 있다면 좋은 선택인지는 몰라도 옳은 선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준비된 자리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크리스천들만 기쁨을 즐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함께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리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 은혜를 누리겠다고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부르지 않고 그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 홀로 교회에 있는 것이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요.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은요 분명 주님 곁에 없는 자들이 보일 겁니다. 마르다처럼 다른 분주함과 다른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오지 못하고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 그런 모습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겠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 주님 곁으로 데려오는 것, 그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구원받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전반부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70명이 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야 우리들끼리만 기쁨을 나누자, 우리들끼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와는 정반대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주님의 곁에는 모든 이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최대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요. 최대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곁으로 오기를 바라셨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셨잖아요.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저 크리스천들끼리만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들려요. 교회쟁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고, 교회쟁이들은 지들만 한다고. 그런 소리 듣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 교회 밖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고요,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고, 특히나 하나님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르지 않아요. 도우러 가지 않아요. 품지 못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건지, 다른 이들은 관심 없고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 곁에, 그렇지만 다른 이들은 보지 않고 보았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른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겠다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있겠다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만 그냥 마음에 품고 살겠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늘 나가셨잖아요. 늘 구원의 문을 넓히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보내셨잖아요.
직접 가서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가서 사랑을 전하셨고 가서 주님 곁으로 오게끔 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만 좋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세상에 가는 것, 세상에 관심을 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녀 한 명이 너무 기뻐서 제 곁에 있어요. 근데 다른 자녀가 저기 끝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 곁에 있는 자녀 때문에 잠시는 웃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자녀가 신경 쓰이잖아요. 계속 웃을 수 없다고요. 더 시선과 마음이 쓰이는 것은요, 울고 있는 자녀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녀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하나님 곁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쁨으로 인해 잠시 웃을 수는 있으시겠죠. 근데 멀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신경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시선과 마음을 쏟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라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요, 주님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처음 다녔든 교회를 80년 이상 다녔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도,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자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자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교회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마리아도 있지만 마르다도 머물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들 누구라도 와서요, 함께 주님 곁에서 사랑받고 또 주고 나눌 수 있는, 나만 좋은 선택이 아닌 모두가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키티 제노비스 사건 아시나요? 1964년 뉴욕 퀸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키티라는 여성이 자정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살해 당시에 아파트 앞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 중에 대략 38명이 키티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키티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참 끔찍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한 사건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처음 이 공격자가 칼을 찌른 다음에 그 공격자가 도망갔대요.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자 다시 한번 가서 공격했대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려와서 그를 보살폈다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와서 그의 곁에 있었다면 아마 그 끔찍한 결말은 피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관자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관자 효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분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내가 있어도 괜찮을 거야. 도와줬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하면서 또 행동을 주저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를 살리지 못하는 것. 이걸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이러한 방관자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땅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어디든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갔습니다.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렸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크리스천이 이 땅에 많아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만 크리스천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뭐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전하겠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 저 사람들도 안 가네. 근데 내가 뭐하러 가? 전도도 섬김도 내일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방관자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살리겠지. 내가 아니면 어때? 누군가가 살리겠지. 괜히 내가 지금 나서면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귀찮아질 일은 하지 말자. 괜찮을 거야. 꼭 내가 아니어도 돼. 방관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요, 나는 좋은 선택을 했으니 이제 충분하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서 예수님 곁에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향해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런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좋은 선택을 했으나 옳은 선택은 하지 못했어요. 나만 살자고, 나만 구원받자고, 그거면 된다고 마르다를 못 본 채하고 마르다를 돕지 않고 마르다를 부르지 않는 그런 방관자와 같은 모습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곁에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함께 있어야 우리도 이웃도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다들 가만히 있지만 나는 가서 전해야 돼. 내가 나서서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살려야 돼. 내가 그를 도와야 돼.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라는 결단과 다짐이 늘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방관자가 아니고요, 예배자이고요, 기도자이고요,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분명히 이 시간에도요, 고통 중에 있고 분주함 중에 있고 외로운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생명을 살려내시는, 나만 좋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